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왔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랫동안 사람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전과 건강함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가라고 묻기보다는 사람이 잘 해내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판단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특별히 영적으로 특출나 보이는 사람이나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집중했어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지,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 사람이 계속 버텨줄 수 있는지 그것을 보며 마음에 안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판단의 책임은 지도자들에게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편리함 속에 머물러 안심을 하고 그것을 누렸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대신 기도해주고 누군가 대신 버텨주고 누군가 대신 책임져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린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그 한 사람이 흔들릴 때 나의 신앙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책을 많이 쓴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는 은근히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최근까지 한국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오랫동안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었던 스타성 목회자들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자신의 불륜을 고백했던 그 사건까지, 여러분, 이 사건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도덕적 실패로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의문과 질문만을 남기고 있지는 않아요.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인물이 넘어졌다는 것에 그 중심이 있지 않아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신실함, 그 사람의 능력을 마치 교회 공동체를 전체를 바치고 있는 기둥처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금이 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리는 것이죠. 그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을 다시 읽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영웅 중심의 신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쉽게 읽으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이야기로 우리는 쉽게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본문을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로만 그렇게 듣고 소비해 왔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모세를 중심에 세우고 아론과 훌은 그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해석은 분명 본문이 담고 있는 한쪽의 측면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본문의 중심을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너무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이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은 모세 개인의 영적 컨디션이나 리더십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걸린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단 한 번도 모세가 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싸움의 주어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운명을 영적 지도자 한 명에게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칼을 들고 직접 싸우고 있어요. 산 위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손이 떨어질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들어 주고 있어요. 특별히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여기서 붙들어 올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지탱하다,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의 연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보조자 역할이 아니라 함께 지탱하며 동일한 책임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같이 하며 함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스타와 같은 영웅 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이 공동체는 누군가를 신격화함으로 견디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 승리는 연결된 몸으로 함께 서로를 지탱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많은 아픔과 실망은 어쩌면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내가 맡아야 할 짐을 떠넘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더 대단한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고 세우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이 짧은 문장은 우리가 성경 인물들에게서 기대해왔던 영웅적인 그 신앙의 환상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하지 않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아는 사람은 지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단순하게 그가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손은 영성이 약해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었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피곤해서 손이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모세의 팔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초인적인 인간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기도하는 동안 팔이 떨리지 않게 하고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 않게 그에게 힘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그가 지치기 이전에 아예 전쟁을 빨리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지속되는 신앙, 한 사람이 감당해내는 그러한 구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시지만 그 개인으로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으로 스타로,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일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성경의 첫 장면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혼식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혼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혼자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홀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서로 기대며 서로 도우며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도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무 힘겨운 일이라는 표현 역시 무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짓누르는 그 무게 때문에 지치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한계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혼자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대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붙여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용하죠.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혼자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말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미지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세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몸이라는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혼자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충분한 사람의 자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지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순간 그 교회는, 그 몸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세요.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메시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정말 잘하죠. 이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날고 뛰는 그러한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11명이 뛰는 경기에서 혼자 나가서 그 경기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또한 서로 의존하고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림처럼 그 장면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팔을 자동적으로 들어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초인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지치지 않는 영적 지도자로 기계처럼 개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아론과 훌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모세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더 훌륭해서도 아닌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한 사람의 신앙으로 버티는 싸움이 아니다. 내가 주는 승리는 단 한 사람이나 혼자의 헌신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내가 주는 승리는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지치고 힘들어도 서로의 무게를 견뎌주는 그 가운데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그 밑에서 함께 견뎌주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알 때 내가 그 밑에 함께 들어가서 받쳐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언제나 중심 인물, 주인공을 찾아보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지, 누가 거기서 가장
훌륭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해석 방식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의미의 주인공이 없어요. 산 위에 모세가 있죠. 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을 함께 들어줍니다. 산 아래에는 누가 있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중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이 전쟁은 패배합니다. 모세만 있어도 안 됩니다. 아론과 훌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빠져도 이 전쟁은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연결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몸의 비유와 같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이 있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몸에는 중심인 지체가 없습니다. 중요한 지체와 덜 중요한 지체가 있지 않아요. 각 지체는 중심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그 지체가 없으면 이 몸은 기능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는 누군가의 영웅적인 모습이나 그 영향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탁월한 한 사람의 신앙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함께 서로를 지탱해 나갈 때 그 교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붙들어주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더 대단한가를 질문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와 연결해서 관계를 가지며 서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다시 12절을 보세요.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조언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하지 않아요. 모세의 귀에 대고 조금만 더 버텨봐라. 네가 지도자니까 더 책임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묻지 않아요. 그들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모세의 곁에 서서 그의 힘을 잃은 팔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받쳐주고 있어요.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도움의 그러한 이해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도움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말로 정리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도움,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함께 지탱해 주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등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집 밑으로 함께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도움입니다. 아론과 훌은 그 전쟁의 전략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세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실제로 어깨에 얹혀지는 무게, 사람 혼자는 들 수 없는 그 하중, 버티다 보면 반드시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짐 앞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쳐서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버티다 쓰러져 가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서로 조언해 줘라, 서로 설명해 주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죠? 서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를 함께 져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론과 훌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생을 해석하고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답을 빨리 내놓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는 설명하기 전에 곁에 서는 교회입니다. 분석하기 전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해도 그 옆에서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피체교를 통해서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보이죠. 지친 얼굴이 보이고요. 말수가 줄어든 것이 보여요. 손이 떨리는 순간이 다 보입니다. 숨기기 어렵고 또 모른 척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작은 교회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약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은 서로의 상태가 보일 때만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큰 공동체에서는 이미 세워진 구조가 그것을 대신합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그것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작은 공동체에서는 그럴 수 없지요. 내가 나서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고 직접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을 작은 교회는 놓치지 않아요. 아론과 우리 누군가는 곁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누군가 사라지면 바로 알잖아요. 누군가 지치면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설명보다 행동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작은 교회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작은 교회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모든 짐을 대신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혼자 버티지 않게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 짐의 아래로 내려가서 함께 설 수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기 전에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은 큰 군대보다 완벽한 리더보다 서로를 붙드는 서로를 지탱하는 그 공동체의 능력으로 그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것으로 그 승리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없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과 감당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쓰러지는 장면입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게 승리하는 장면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모세의 팔이 떨릴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리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론과 훌에게 소리치지도 않으셨어요. 빨리 달려가라, 빨리 뭔좀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그 팔을 붙들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물론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 방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그것을 원해요. 하나님의 보이는 능력의 손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고 말하면서 진짜 서로를 붙들어야 하는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옆 사람의 손은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친 얼굴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 나 얼마나 잘 믿냐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너는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무게를 같이 버텨주고 있느냐라고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딱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잘 믿는 사람 말고, 강해 보이는 사람 말고 지금 혼자 버티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한번 위로의 말을, 또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중보하며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을 건네보세요.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함께 동일하게 짊어지는, 나도 함께 가진 문제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당신의 잃어버린 그 힘의 손을 다시 한번 그 손을 잡아줄게요. 라고 그 위로의 말을 전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발현되고 나타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서로의 손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세워져 가는 것을 기적의 현실로 보여주는 것, 그 증거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서로를 견디며 힘이 되어주는 그 삶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